참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 공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다른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또 한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성서 저자들이 이제 이 성서를 이제 다 이제 거의 글자로 쓰기 시작한 게 기원전 1000년, 다윗, 사울 요때부터 아마 기록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자들이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말씀대로 무슨 수메르 이야기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시리아 이야기, 아카드 이야기, 구바빌로니아, 함부라비 법전, 이집트 파라오, 구왕조, 중왕조, 신왕조,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 저자는 이 안에서 하느님의 참모습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런데 창세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선과 악, 어떻게 해서 죄악이 되고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남자는 왜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왜 배가 아파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건가, 그런 그 근본적인 질문을 창세기 2장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장으로 섞지 않고 고유하게 1장, 2장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은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하느님, 우리도 하느님이 있잖아요. 우리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이렇게 들여오기 전에도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어느 지역이든 그 하느님, 하늘의 어떤 신, 요건 이제 또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하늘을 신으로 모실 거냐? 하늘의 그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을 하느님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구약성서에서 계속 갈등을 하면서 하는데 신약성서에 와서 이제 그런 갈등이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구약성서는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훼계, 엘로힘계, 제관계, 사제계 이 네 부류의 성서 편집자들이죠. 저자이기도 하고 편집자들이 이제 글을 써요. 그런데 1장에는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2장 아담과 하와 얘기는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엘로힘이라고 쓰고 이 사람은 왜 야훼라고 썼지? 그 편집자들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어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중국 한자, 라틴어, 히브리어, 히라보, 독일어, 영어, 그리고 결국 한글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 성경은 제가 이 성경 이 번역이요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정말 번역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성서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 중앙협의회에서는 그냥 주 하느님으로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엘롬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헷갈리지 않게 주 하느님이라고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원 히브리어에 가보면은 그런 것들은 원 히브리어에 가보면은 기원전 1000년 때 쓰는 언어가 있고 기원전 바빌론 유배 이후 500년경에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천주 공경가 최양업 신부님 그걸 잠깐 읽고 올라왔는데 200년 전만 해도 한글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언어가 다른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하나하나 연구해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히브리어하고 히라보가 두 개가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얌니아라고 기원 후 한 90년경에 얌니아 지방이 모여갖고 이걸 우리 그냥 성서로 확정하자 그렇게 해갖고 히브리 사람들이 한 39권을 개신교는 받아들이고 우리 가톨릭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히라보
개신교가 포함되어 있는 7권을 더해갖고 우리는 46권, 개신교는 39권입니다. 구약 성서가. 자, 그렇다면 재미난 거는 알렉산더가 이제 333년, 기원전 333년 그냥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또 메소포타미아 여기 싹 다 정복하면서 뭐를 퍼뜨리냐면 히라버를 퍼뜨려요. 그리스어, 히라버를 퍼뜨려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도 이집트에서 사는 유다인들은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땅에서 살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끝도 없이 떠돌아다녀서 사는 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집트 알렉산더 삼각죽, 이 서쪽 끝으로 있는 도시가 알렉산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했다고 그 알렉산드리아로 진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라버 성서를 썼던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였고, 또 좀 지나가면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라틴어를 썼어요. 그래서 서류를 쓸 땐 다 라틴어로 쓰고, 성서 번역도 라틴어로 또 한번 넘어가죠.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의 저자들이 오경은 야훼, 하느님을 야훼님으로 부르는 야훼 계문어, 하느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엘로힘. 신명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계명들, 이런 거, 사제계는 제관들이 제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의 연합으로 완성된 책이에요. 토라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걸 모세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저자가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이 안에서 한 말은 너무너무 많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편집자들이 쓴 거죠. 이 문헌들을 저술한 익명의 학자들이라는 입장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죠. 일부 교단에서 모세가 저술했다고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모세의 가르침이 들어 있지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전체를 저술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5절에서 돌아가세요. 모세가 34장 모세의 죽음.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들을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는 그를 모압 땅 벳 푸어루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도 않았고 기록도 없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런 뒤 모세를 애도하는 애국 기간이 끝났다. 40일.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쓸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물론 모세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유다인들의, 제가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수많은 주변국의 신화, 설화, 또 직접 아브라함의 하느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로 아주 그 먼 여행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사실 대림 2주일 주일인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부탁한다고. 이덕화 씨가 옛날에 사회자 노래 사회할 때 누구누구 부탁해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구약 성서는 예수님한테 세례자 요한이 이제 우리 주인공이 왔으니까 부탁해요 하고 주인공을 신약 무대에 소개시켜 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아시면은 훨씬 좀 성서를 좀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위스트 문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왕조와 솔로몬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 유다 왕조와 솔로몬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원전 950년경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야위스트계 문헌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하권을 읽어보면요, 왜 이렇게 이 다윗 편을 들지? 왜 이렇게 다윗을 대단하게 하지? 그리고 또 솔로몬도 왜 이렇게 나중에는 여자 부인이 700명이나 있고 막 300명의 후처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솔로몬 다윗을 이렇게 높이지? 이 야위스트계 문헌의 이 저자들이 다윗의 정당성, 솔로몬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성서를 이렇게 써나가는 게 많아요. 구체적이며 생동적으로 묘사하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시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탈출기를 읽고 뭐 여호수아기를 읽고 또 판관기를 읽고 열왕기 상하권을 읽어 나가면은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주 정말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는 것처럼 아주 재밌어요. 인간의 심리 묘사에 뛰어나며 지명, 인명 등의 어원 해설을 잘 하고 대화체를 즐겨 씁니다. 보면은. 그래서 벌써 2장부터 하느님하고 아담하고 대화를 해요. 하와하고도 대화를 해요. 그 벌써 야훼스틱의 문헌이 특징이 나오죠. 엘로힘계 1장은 그런 대화가 안 나오잖아요. 예, 하느님을 친근감 있게 의인화시켜 소개하면서도 초월적인 본질을 지닌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인간의 기원, 본성, 선악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전달했죠. 왕권을 정당화하면서도 왕권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왕이 절대적이지만 그 아니다. 우리 유대인에게는 하느님이 절대적이다. 왕은 하느님을 대신하는 종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구약 성서에 많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느님의 구원하심에 달렸음을 단편적인 이야기로 묘사하고 인간을 성, 속, 거룩하고 세속적인 구분 없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강조하며 윤리의식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다든가 뭐 이런 그래도 용서를 해줘요. 신기하게.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죠. 가장 오래된 요 문헌은 야훼계가 가장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보다 2장이 먼저 쓰여집니다. 창세기 1장은 기원전 500년경에 쓰여지고 창세기 2장은 950년경에 쓰여지죠. 가장 오래된 문헌을 야훼계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지칭하기 위해 기원 설화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야훼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좀 읽을 줄 아는 학자들은 야훼계 이제 엘로힘계를 금방 구분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최승정 신부님 강의, 주원준 박사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분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라. 야훼계 문헌은 인간의 창조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저하고 읽어 보셔야지 훨씬 여러분들이 안 건너뛰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주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주 하느님께서 이거는 야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셔 당신에게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가 동쪽에 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동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탄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도 생명도 흙에서 나죠. 꽃도 흙에서 피죠. 사람도 흙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흙을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 네 강이라는 의미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일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처음부터 금 얘기가 나와요.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서는 부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수정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향료 얘기도 벌써 나와요. 창세기 2장에 향료 나온다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구약은 1000년, 2000년, 구석기, 신석기, 창조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만이 성서를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가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나일강 이제 저 상류죠. 바로 에티오피아 굉장히 아름다워요. 에티오피아가 가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숲도 우거지고 그렇습니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 동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사실은 이 지구를 우리한테 맡기고 돌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벌써 선과 악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죽음의 얘기가 나오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흙에서 다 빚죠. 나는 짐승, 들짐승, 사람, 나무. 그래서 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데려가셔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에 벌써 집이 나와. 아니 무슨 사람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다니는데 집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서가 5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편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서 하늘에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존재는 저한테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제 존재도 여러분들한테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거고 하느님께서 나를 부를 때 내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을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를 하나 빼내시고 요거는 좀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 같은 느낌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로 살을 메우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야훼의 문헌입니다. 이런 이제 모세의 죽음 34장도 야훼의 문헌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 여호수아 19장도 야훼의 문헌이에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헌은 왕정시대 초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까는 950년이라는데 940년경 솔로몬 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귀가 기딱지가 않게 들을 얘기예요. 창세기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이제 지금 우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입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었어? 큰 민족이 되고 싶었어. 자손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냥 애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하여튼 너에게 복을 내리마. 복 받는다는 거죠. 이때 이 복은 천국 복도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족장한테 복을 내리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마 구약성서의 이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성서 저자들이 쓰고 하느님은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서를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너무너무 이 성서가 하느님의 섭리가 들어간 게 야훼의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 본문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이
다윗과 그의 후계자가 주도한 왕정제도의 설정과 함께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 가고 정말 큰 민족이 됐고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됐다. 또 유대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대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000년 떠돌아다녔다가 이제 겨우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이슬람 사람들한테 뺏기고 있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떠도는 민족이에요. 학자들은 야훼의 저자가 유다 지파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를 유다 출신, 그러니까 야훼에게는 유다 출신, 유다를 굉장히 좋게 말하거든요. 그런 다윗과 솔로몬도 다 유다 지파고, 이 저자는 현대적 의미의 저자가 아니라 왕정 제도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이러저러한 성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저러한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또는 여러 지파에서 이야기되었던 수많은 전승들을 모아 엮은 전승 수집가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 그러나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느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처음 활동할 때부터 구약 전체가 당신의 삶이 관통되어 있다는 걸 너무 그 신원의식, 동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뭐 아이덴티라고 그러죠. 그게 분명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이제 찾아 나가는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걷어내고